정교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글로벌 기독방송 미디어 예배를 주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디어 예배를 통해서 함께 드리는 많은 시청자분들께 오늘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실 우리 글로벌 기독방송 대표 정인교 목사님 모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께 거룩한 영광으로 흠양되기 원합니다. 아멘. 전국 방방곡곡 많은 우리 예배의 처소에서 우리 주님 나라를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과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렸을 줄을 압니다. 이 시간 글로벌 기독방송 신문 우리 글로벌 미디어 처치에서도 주님 앞에 영광 드리고자 예배 올립니다. 미디어를 통하여 전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사람들이 시청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미디어로서 전파로서 부족하지 않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또한 주관하시는 분이 아버지이심을 믿고 간구하오니 저희는 연약하오나 이 귀한 말씀의 내용이 저들에게 전해져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구하옵기는 모든 사람이 어렵다는 이구동성의 아우성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요때임을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 앞에 손전 앞에 나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저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부족하지 아니한 방송으로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또한 간절히 원하는 것은 혼자 되는 일이 없음을 압니다. 이 방송에서도 왼손 오른손 또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 저들의 섬김과 합력할 수 있는 많은 손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보내주시고 저들이 이곳에 나와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의 귀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10배, 30배, 100배의 능력의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 붙들고 배사랑 목사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입술에 주님의 특별한 축복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듣는 이들에게 감동과 감화와 주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거룩하시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제목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다면 배로 갑절로 사랑이 많으신 우리 배사랑 목사님께서 나와서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의 날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모아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이 감사 기도드립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대한민국 5,300만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마음의 활짝 문을 열고 생명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깨달아 생각으로 기록하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통일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고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멸망하지 아니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냐. 보라, 세상 제일 지구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온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생명을 주님이 부르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이 생명이 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초 우주 만물 아무 시작되지 않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무질서 속에서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빛이 있으라시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빛은 어떤 빛을 말하는 것일까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광명패제 빛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빛은 아직 달과 해와 별을 창조하기 전의 일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가장 첫째 날 이 빛을, 생명의 빛을, 이 빛은 그런 광명체의 빛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우리의 심령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의 생명의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공급되는 이 생명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셨다 그럽니다. 이는 하나님이 첫째 날에 이 창조의 시작을, 생명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창조를 시작했다는 것을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여기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런 말 지음받았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뜻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면, 말씀이 이 땅에 오시면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에 시작할 때부터 예수로는 모든 것을 함께 하신 분.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읽은 창세기 1장의 빛과 오늘 여기서 말하는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의 빛과 같은 빛일까요? 어떨까요? 이것은 같은 빛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의 이 첫째 날 말씀하신 생명의 빛, 그 생명의 빛은 오늘 유한동에서 말하는 2000년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창조의 빛, 그 빛을 가지고 오신 분.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의 하나님, 태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를 빛이 어둠의 빛에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고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되는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게 사울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면은 사울 하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 아버지도 바리새인. 이게 조상 대대로 어떻게 해요? 율법의 말씀을 잘 따르고 지키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오직 말씀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능통한 그러한 바리새인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지금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으로 말하면 아버지로부터 바리새인이 되었고 또 그 후에 사울도 아주 열심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에게는 무엇이 약점이 있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땅에 오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믿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하고 가두고 이런 거 하는 것을 열심으로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9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이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해 데리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있습니다. 가던 중.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결박하고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가는 게 돼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저게요. 빛이 그들을 비추는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 사울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빛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빛과 지금 창세기에서 말하던 그 빛과 요한복음에서 말하던 빛과 이 빛은 동일한 빛입니다. 비춰지는 해와 달과 별처럼 비춰지는 광명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이 생명의 빛이 비추는지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땅에 엎드려지면 어떻게 해요?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떻게 박해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결박하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생명의 빛으로 사울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보면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의 생명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다 동일하게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핍박하고 이런 사울과 같은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부활의 영, 부활의 생명의 그 빛이
바울에게 비춰지는 요 장면입니다. 보면은 주님을 만나는, 부활의 생명을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비춰짐에 엎드려지고 어떻게 해요?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더라. 예수님께 생명의 빛을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서 쓰러져서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나가서 어떻게 해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또 보지도 못했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을 무엇을 말하느냐? 며칠 동안? 사흘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밤낮 사흘 동안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여기서 지금 생명의 빛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체험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밤낮 요나가 물고 뱃속에 있는 것처럼 그 표적밖에 내가 볼 표적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도 지금 예수님도, 사울도 지금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고 죽은 상태다. 죽은 상태. 죽음, 무덤에 서 있는 상태를 말한다. 상태를. 그런 상태로 지금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장면.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해서 율법에 매여 있어서, 율법에 가려서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나에게 이제 주님이 찾아와서 죽음의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사흘 동안 굶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성령에 충만한 그 제자를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 안수는 뭐예요? 옛 것이 죽고 새 것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에요. 무덤에서 옛 것을 다 청산하고 새 것으로, 새 영으로 받는 이 은혜가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입니다. 이 제자를 통해서 기도하고 안수함에 그가 다시 어떻게 해요? 보게 되는지라. 이렇게 들어가서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날 타던 예수께서 나를 보매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다시 보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다음에 다시 보는 역사 회복되고 죽음의 십자가에서 부활의 생명이 되어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입는 귀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눈을 뜨고 보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리고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져서 어떻게 보게 된지라. 이게 즉시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에 보게 된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 인도함을 받을 때는 우리가 즉시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어떻게 즉시 어떻게요? 각 회당에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믿지 못했던 그 사울이 이제는 즉시 회당에 나가서 예배하는 곳에 가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을 말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남,
만남의 통로가 있어요. 만남의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육의 것이 죽어지고 이 율법에 가렸던 것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새 영으로 새 것으로 변화되어서 즉시 일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복음의 증인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럽니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생명, 사망에서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데 이 죽음의 그늘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래서 생명의 빛을 이 땅에 비추시고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떡은 뭐예요? 말씀. 생명의 말씀이니 이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말씀이니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말씀 안에 지혜가 있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어떻게 해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모든 의식 중 세상의 모든 것을 어디요? 배고픔이 없을 것이다. 배고픔이다.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배고픔으로 말미암아 힘들기도 하고, 배고프다, 너무 가난해서 힘들고 어려움, 배고픈 자에게 너에게 이제 배고프지 않게 부족한 것이 없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영원히 어떻게 배고프지 않게 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을 것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의 말씀 안에 이 모든 능력과 지혜와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믿는 믿음,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육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을 때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고 나를 믿는 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배고프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잡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그럽니다. 성경이. 썩을 양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썩을 양식,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그럽니다. 8절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42절, 43절, 4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시니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이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야. 하나님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네가 내 말을 아직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 썩을 양식 무엇인지 넌 아직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있구나.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 보라 생절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죄에 가두어져 있는 세상 죄인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우리의 아비가 마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아비가 마귀여서 마귀, 사탄이었어요. 사탄의 종로를 타고 살았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났으니 너희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가 하던 대로 너도 똑같이 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썩을 양식 무엇이냐? 너 아버지 하는 것처럼, 마귀가 하는 것처럼, 너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산다. 책망의 소리입니다. 책망의 소리. 우리는 책망의 소리도 감사함으로 기울여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책망의 소리 잘 들어야 됩니다. 너희 힘대로 너희도 행하느냐. 그는 어떻게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살인자. 가인이 이 땅에 육신의 혈통으로 난 중에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뭐였습니까? 살인.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분쟁, 결국은 살인까지 하는, 동생을 쳐 죽이기까지 하는 살인자. 너는 살인자의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속성이다. 나의 속성. 모든 사람의 속성이다.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위치에 있다, 그 자리에 있다 그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를 모르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거짓이 몸에 배어있다, 거짓이 그 몸에 배어있는 삶이다 그걸 말하는, 배어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어떻게 해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우리의 부모고 우리 아버지였다 그 말이에요. 이게 썩을 양식은 바로 우리가 그런 사단의 아비가 된 그 자식이다. 너는 사탄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사탄에 가서 버리라 그 말입니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영생에도 있는 양식을 위하여, 영생의 약속,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내가 줄 것인데 나와 함께 일하자. 나와 함께 모든 걸 동행하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영생하도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참 사람, 신성과 인성,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오신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어떻게? 인자는 아버지한테 하나님께서 위임장 받아가지고 도장 찍었다. 하나님이 도장 찍어서 위임장 받아서 나는 왔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 내가 말한다. 내가 그 생명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옛 그 썩을 것을 다 버리고 새 것으로, 새 영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우리에게서 복음으로써, 말씀으로써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썩을 것 버리고, 육신의 것 버리고, 옛 것을 버리고, 죄악된 것을 버리고, 거짓령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생명의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겸손히 순종의 삶을 나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은혜로이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글로벌 기독 방송과 신문이 정식 이사회가 통과가 되고 발족이 돼서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애써 힘써 기도하며 합력하는 가운데 전 세계를 향한 우리 복음이 새롭게 발돋움하는 아주 귀한 계기로 출발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그런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 GGB TV와 신문에서는, 뉴스에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함께 이곳에서 얼마든지 펼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은퇴하신 목사님들 어서 말씀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으시다면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1심, 2심 많은 사람들의 동참을 원하고 무엇보다도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한 해로 가자고 했으니까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한 선교와 전국을 향하는 바로 복음 전도 영혼 구원에 전도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 방송이 함께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또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과 함께 광고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매주 주일날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3시 반에 라이브로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혹이라도 스튜디오에 와서 함께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분은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말씀해 주신 배사랑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함께 마무리 축도까지 해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히 도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할 때, 부족할 때, 할 수 없을 때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크신 사랑과 함께하여 주심을 말며 우리가 넉넉히 이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나라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감사해서 아버지여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그 마음 받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향하는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역사에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여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제일 모르는 영혼들에게 마음껏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예물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마음껏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고 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바다보다도 넓고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린 주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환경 위에 그리고 이곳 글로벌 기독 방송 위에 이날에 세워진 모든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